나이다. 아멘. 오늘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전도를 하시고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전도의 가장 끝부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들리셨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한 40km 정도 올라가면 레바논 그 국경이 있는데, 그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마을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곳에 가서 전도하시면서 이제 본인의 사역에 거의 어떻게 보면 끝 무렵에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셨어요. 어찌 보면 이 질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도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 주님이 정말 때가 되니까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은 말하기를,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예수님이 침례를 베푸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아닌가.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왜 엘리야라고 말했을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오신 게 아닌가. 또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왜 예레미야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시대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런 사람들을 질책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사실 정답이 아니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보다도 내 옆에서 나와 함께 3년을 같이 지냈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사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정답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기름 부은 자,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주님은 제대로 된 대답을 말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천국의 열쇠를 그에게 맡기주셨어요. 그리고 비로소, 성경은 비로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로소 이제 예수님께서 본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정답을 말했으니 이제 앞으로 내가 이룰 일들에 대해서, 내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줄게. 너희가 나를 메시아로 이제 알았으니. 그러면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예수님이 이러한 내용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 하셨지만 내가 누군지 물어본 적도 없고, 또 예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거라고 말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때가 되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시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것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본질이 너무나 큰 간격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돼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했어요.
답을 맞췄어요. 근데 그 메시아라고 고백한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정말로 성경이 걸어가는 메시아의 삶이라고 하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뭐냐?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제일 첫 번째가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로마로부터 통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그런 메시아를 원한, 메시아는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야, 이걸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이 많았어요. 그게 얼마나 그게 그들에게 강하게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냐면,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행전 1장을 보니까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시며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들이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냐면요, 예수님은 부활하고 40일 동안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이야기하셨는데 그들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나라의 해방인 거예요. 오랫동안 그들이 지배를 받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해방될 수 있을까? 저는 이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가는 게, 내가 겪어보진 않았지만 우리도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일제 치하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지배를 받으면서 받았던 서름과 핍박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이, 우리 백성이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나라의 해방을 꿈꿨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하다 죽었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은 하지 않았지만 나라가 해방되고 자유를 얻기를 갈망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그들이 마음속에 우리가 언제쯤이면 해방될까? 이건 메시아가 하실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으니까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승천하시는 주님께, 성령을 받으라는 주님께 언제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까?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건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고, 그게 본질이 아니고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아무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줘도 자꾸만 사람들의 마음은, 제자들의 마음은 이 세상에 있어요. 이 세상에.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자들은 메시아에 대한 이러한 기대와 더불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뭐냐면, 예수님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메시아 왕국이에요. 뭔가 해방이 될 뿐만 아니라 다윗 시대처럼 영광스러운 왕국, 이스라엘이 정말 부흥하고 이스라엘이 정말로 잘 되고 번성하고 이런 때가 오지 않을까? 메시아가 오시면 그 일을 이루시지 않을까? 다윗 왕 때처럼 어느 주변의 나라도 우리를 업소히 여기거나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메시아 나라가 임하지 않을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런 나라가 왔을 때 우리도 평안하고 잘 살지 않을까? 우리도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고 우리도 정말로 그때는 누리면서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소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아주 뿌리 깊게 깔려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라는 이 정말로 중요한 본질을 놓고도 제자들의 생각은 그러한데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느냐? 예수님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뭐냐면, 메시아는 많은 고난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제자들은 신앙에 대한 그 마음속의 기대와 소망이, 그 자기들의 마음속의 바람이 이해가 되지만 그 자기들의 바람이에요. 자기들이 믿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약의 이사야는 5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보세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는 그를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는지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메시아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상처와 질병 때문에 고난당하고 멸시당하고 채찍맞고 그렇게 되실 거라고 성경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메시아에 대한 모습이 아니라 자기들이 마음속에 바라고 꿈꾸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으로 늘 그들의 마음속은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내가 바라고 희망하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는 많은 고난 받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구약에 예언된 거였어요. 메시아는 고난을 당할 것이고, 두 번째, 여기까지는 고난 당한다는 것은 제자들도 뭐 위대한 사람들도 고난을 겪다가 나중에 뭔가 반전이 일어나고 또 위대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고난을 당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당시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제자들이 아니 그러면 고난당하고 죽어버린다. 그러면 메시아가 온 것이 고난당하고 죽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바라고 꿈꿨던 것은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왕국, 우리의 삶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우리의 삶의 축복, 이런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받으시면 그럼 그들이 바라고 꿈꾸는 것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되리라. 이걸 가르치셨어요. 부활에 대해서. 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2000년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될 거라는 우리의 기대가 너무 많아요. 나의 바람.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그 가는 길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주님이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하신 말씀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왜 그렇게 말하냐? 너 잘못된 생각 갖고 있으라고 하지 않고 사단아 물러가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딱 생각나는 장면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마귀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내가 바라고 원하는,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꿈꾸는 행복, 내가 꿈꾸는 메시아, 내가 바라는 신앙생활, 내가 원하는 세상,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건 뭐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이라는 말을 주님이 여기서 4번이나 하셨어요. 목숨, 자기 목숨.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정말 저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사실 우리 마음속에 각자가 원하는, 얻고자 원하는 게 있어요. 얻고자 원하는 거. 주님은 그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약에 우리가 혹시 뜻밖에라도 온 천하를 얻게 된다면 그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온 천하라는 게 명예와 권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부자가 되는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사람들이 보내는 한없는 지지와 인기일 수도 있어요. 천하를 얻은 것 같겠죠. 근데 그걸 다 얻었다 하더라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이 온 천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구원하려고 한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 일생을 거기다 바치지만요, 인간은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운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라에 이런 여러 가지 재난의 사태가 벌어지니까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에 굉장히 다른 세계관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이건 세계관의 차이죠. 바라보는 세계관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첫째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두 번째가 그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타락했다.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우리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우연히 세상은 존재하게 됐다. 그리고 그 우연히 존재하게 된 세상은 계속 진화한다. 진화하다가 마지막에는 소멸한다.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우연히 시작돼서 진화하고 끝나는 걸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타락했고 다시금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걸로.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에 대해서 세상이 우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건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세상의 비난은. 근데 문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예수님이 생각하는 성도의 삶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에 대한 간격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게 있냐면 온 천하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천하를 얻고자 하는 마음. 뭔가 그게 명예가 됐든 부가 됐든 인기가 됐든 사람들의 지지가 됐든,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좋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해 주세요. 왜? 사람들은요 그런 걸 얻고 싶어 해요.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공감을 얻고 그런 걸 통해서 부를 얻고 무언가를 사람들은 얻고자 한다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을 얻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참 그런 마음이 제 안에도 많이 있어요. 살면서 생각해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뭔가 세상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잘 되고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고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뭔가 천하를 얻고 세상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많이 있다고요. 근데 이런 내 안에 있는 나의 어떠한 마음 속에 있는 나를 부인하는 것이 그게 예수를 따르는 길이거든요. 가끔 세상에 어떠한 부자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요. 나도 이렇게 좀 부자가 되면 참 좋을 텐데. 아랍에미레이트의 부자의 대명사 만수르가 있잖아요. 재산이 35조더라고요. 와,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까? 근데 이 사람보다 훨씬 부자가 누구냐 하면 세계 부자 1위가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이 사람은 재산이 147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147조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보다 8, 9배 많은 부자 순위에서 항상 열애된 사람이 있어. 공식적으로 이 사람이 1위지만 그건 누구냐?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 왕인데 이 사람은 1246조 7375조 5억.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도 어떤 마음이 마음속에 있냐 하면 와, 우리도 돈 좀 많이 벌고 나도 그냥 내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고 그냥 부족함이 없이 살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 번씩 꿈꾸고 생각할 수 있죠, 사람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알렉산더 대왕이 20살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마게도니아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 대제국 페르시아를 그들이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그들이 정복해 갔어요. 그런데 그 정복해 가면서 정복한 곳에 갈 때마다 알렉산더가 얼마나 그 나라에 진귀한 보물들이 많겠어요. 인도에 갔을 때 인도의 향료, 그 당시에 유럽 사람들은요 인도의 향료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대요. 오죽하면 알렉산더가 인도에 가서 향료를 얻고 난 다음에 엄마한테 편지를 썼어. 어머니, 보고 싶은 어머니에게. 어머니 너무 귀한 걸 얻었습니다. 빨리 가서 어머니에게 이걸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정도로 알렉산더가 다니는 곳에서 진귀한 거 다 얻었어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열병에 걸렸어요. 말라리아에 걸린 거예요. 열이 펄펄 끓어요. 주치의들이, 의사들이 알렉산더 옆에서 성심성의껏 간호하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 당시에 의술로 알렉산더의 병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느꼈어요. 죽어간다는 걸. 그래서 유언을 남겨요. 3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내가 장사될 때 나의 무덤까지 갈 때 나의 관을 나를 치료했던 의사들, 주치의들이 내 관을 운반해라.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였냐 하면 의사들은 결코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없다. 그리고 왜 주치의와 의사들에게 관을 운반시켰냐 하면 의사들에 대한 마음의 실망감이 있었어요. 물론 최선을 다한 건 알지만 결국 자기의 열을 잡지 못하고 본인이 죽어가는 걸 알렉산더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관을 너희들이 의사들이 운반해라. 두 번째는 내 관이 운반되어 갈 때 보물창고를 열어서 내가 각 나라들 다닐 때마다 정복할 때마다 가져왔던 금은 보화들 일부를 길에 뿌려라. 왜 뿌려야 되느냐? 내가 정복하느라고 이거 내가 취하느라고
내 인생의 시간들을 20살부터 33살까지 13년의 세월을 이거 내가 창고에다가 쌓아두는 그 기쁨으로, 정복하는 즐거움으로 내가 살아왔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 길에다 뿌려라. 교훈을 주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자신이 죽어가는 게 허무한지. 마지막으로는 내 관을 손을 관 밖으로 내놓아라. 다 손에 움켜쥔 것 같았어요. 20살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그리스 북쪽에 조그마한 마게도니아거든요. 아버지 뒤를 이어서 정복전쟁을 하는데 출중한 지략과 또 능력을 가진 알렉산더가 그 당시에 제국인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그가 나아갈 때 세상에 무서울 게 없고 권력도 내 손에, 부귀 영화도 내 손에,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요, 온 천하,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도요, 그거는요 물을 움켜쥐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알렉산더가 왜 손을 갖다가 관 밖으로 내놓으라고 했냐면 빈손이에요. 움켜쥔 것 같았는데, 내 것 같았는데,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그저 빈손인 거예요. 저는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고 했는지 알겠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했거든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당할 때 사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온 천하를 다 줄 테니까, 온 천하를 다 너에게 줄 테니 나에게 절해라. 그때 주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은 온 천하를 얻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려고 오신 거지 천하를 얻고자 오신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오신 이유는 온 천하를 얻고 세상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그걸 주시려고 한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고난 당하시고 죽임 당하신 이유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려고 주님이 그 고난 당하시는 건데, 제자들이 꿈꾸는 신앙생활, 제자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왕이 되셔가지고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 아래서 편안하게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저는 오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도 이러한 마음이 공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 믿으니까 잘 돼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원래 축복받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뭔가 우리 마음속에도 그냥 좀 천하를 좀 움켜쥐고 뭔가 내 손 안에 뭔가 많은 것들을 쥘 수 있기를 바라는, 예수 믿으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도 꿈틀꿈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았고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이 있고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무엇과 목숨을 바꾸겠어요? 내가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었다 할지라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끝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아이가 3명이 있는데 저한테 사우디 왕의 재산을 다 준다고 해도 내가 우리 은우를 바꾸고 찬우를 바꾸고 초은이를 바꾸겠어요? 절대 안 바꾸죠.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천하를 얻는 거예요. 인기를 얻고 좋아요를 얻고 돈을 얻고 선거철이 되니까 명예를 얻고 권력을 잡으려고요, 사람들의 눈에 불을 켜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아니라 못할 거예요. 나는 아니야. 왜? 우리 마음에도요, 세상을 얻고자 하는, 뭔가를 우리가 붙들고자 하는 마음속에 욕심이나 욕망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오히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진짜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그런 너희들 안에 있는 꿈꾸는 것, 너희들 안에 바라는 것, 너희들이 붙들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 온 천하 그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그는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자랑할 게 너무 많았다는 거.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 만약에 내가 그런 것으로 내가 자랑한다라고 하면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난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이것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발견한 사람의 제대로 된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 나도 육체에 대해서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육체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3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자랑할 게 너무 많지만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얻는다는 것, 그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온 천하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작은 것으로 여겨지고 이걸 하나님 앞에 사소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이유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예배에서 멀어지면요, 어느새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달콤하게. 온 천하를 네가 얻을 수 있어. 그리고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꿈을 꾸면서도 만약 로또가 당첨된다면, 만약 내가 이렇게 진짜 만에 하나라도 내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내가 이렇게 키 크고 예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도 많이 벌고 결혼도 잘하고 행복하게 살고 우리 아이들이 잘 되고 막 이 세상에서 내가 막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내 마음속에 막 바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거를 얻고 싶은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막 꿈틀꿈틀 있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부활함으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너희들에게 목숨을 얻어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을 향하여, 부활을 향하여, 영생을 향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샘물교회 교회 성도들, 저도 이렇게 영상으로 드린 예배가 너무 어색해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 마귀가 예수님에게 했던 그 이야기, 온 천하를 줄 테니 나에게 절하라. 예수님은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걸 본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나를 따르면서 나를 보고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네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마귀가 주려고 하는 온 천하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네 안에 있구나.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책망을 받은 이유는 베드로 안에 이 꿈틀거리는 그가 바라는 것들이 사단이 주려고 하고 마귀가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것들을 베드로 마음속에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본질,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의 본질, 주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자꾸만 비워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길을 잃어버리지 말고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면서 잠언서의 말씀처럼 세상의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그런 거나 부러워하면서 나도 좀 저렇게 돈이 많았으면, 나도 저렇게 좀 인기가 많았으면, 나도 좀 저렇게 키가 컸으면, 나도 좀 저렇게 멋있게 살아봤으면, 나도 좀 저런 좋은 차, 폼나는 차 좀 타봤으면, 나도 저런 좀 명품백 좀 들어봤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거를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쫓아간다면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구원, 이 귀한 것들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걸 하나님 앞에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역 끝 무렵에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들을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 안에 잘못 하나님 가지고 있는, 어쩌면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준 그러한 생각들을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주여, 제자들의 마음이 그러할진데 우리의 마음도 어떠하겠습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닐지라도 시시때때로 우리 안에 욕망, 욕심, 천하를 하나님 얻고자 하는 그러한 꿈틀거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귀히 여기면서 죄사함을 감사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